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2021년 중부 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도전하시고 붙들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가게한 은혜와 산물로서 우리의 삶을 윤택해 하시고 또 소망을 주셔서 영적으로 기쁨이 넘치도록 역사하셔서 이곳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백성으로서 오늘도 주님 앞에 경배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마지막 시간을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의미를 두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께 예배함으로 시작하고 예배함으로 마치는 원칙이 정해지도록 역사하시고 믿음의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평생의 삶을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심령들을 복되게 하시고 이 자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존귀한 보배로운 자들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도록 하시고 또한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일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모든 일들의 아버지께 기쁨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찬송가 64장 교동문 93번 새 1번 주께서 옛적의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날거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나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나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승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1장 하겠습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열심히 내시는 우리의 하나님, 2021년 한 해를 마치며 2022년 새해를 바라보며 또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서머나 교회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희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쉬지 않으실 하나님과 함께 우리도 쉬지 않고 구원의 대열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약하고 낙심에 처한 것을 도무지 보지 못하시는 부모처럼 오늘도 희망과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다가와 내가 열심을 내어주겠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아직 내가 너의 든든함인데 왜 낙심하느냐라고 호통치는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왜 너가 이 일을 판단하느냐라는 생각을 고치시는 음성으로 듣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기쁨으로 하다보며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게 하옵소서.
2021년 다사다난했던 그 고개가 힘들었던 또 우리의 육체가 상함에도 열심히 달려왔던 것을 포기하지 않고 새해에도 우리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더 열심을 내지 못했고 하나님의 일에 눈 감았던 게으름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했던 어두운 눈과 음성을 듣지 못했던 귀와 코로나를 핑계삼아 두려움을 불렀고 신앙인의 기본을 지키는 일에 소홀하였던 시간들 속에서 성원학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신 또 새로운 소망의 한 해를 다시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부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새로운 결심으로 이기고 외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성원학교회 운동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맡겨주셨으니 순종함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주인에게 항변하고 불평하지 않도록 우리의 직분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교회를 다니는 자가 없게 하시고 일하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제신노예를 돌보시고 큰 규모의 세계 선교와 파송한 선교사들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전국교전도 연합수련회가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유행하는 질병으로부터 건강하게 보호하시고 다른 약한 부분들도 보호하시며 치료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의 고통을 풀어주시고 지혜로움을 주셔서 엉킨 실타래의 양끝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친구들을 다니엘처럼 지혜롭게 하시고 야벳처럼 샘의 신앙의 장막에 거하며 물질적으로 번성하는 창대한 족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들의 꿈과 소원이 야곱과 요셉처럼 신앙과 관계하며 신앙으로 크게 펼쳐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원들과 반주자들이 새해에는 새롭게 서게 하시고 또 내로움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쉼없는 봉사와 헌신도 준비시켜 주옵소서.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경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부터 12절까지 들어갑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그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강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또 너를 일컬어 천능과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승업이라. 너희도 쉬지 말며 또 쉬지 못하시게 하라.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쉬면 큰일 나죠. 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하나님을 긴장시키는 못된 짓 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파수꾼으로서 계속 기도하면 교회도 어렵고 우리 성도의 삶도 어렵고 저도 연약합니다. 이렇게 일부러 약한 척이라도 해서 하나님을 그런 면에서 괴롭힐 수 있는 삶이 되어야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하시고 나는 나대로 하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쉬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니 너희들도 쉬지 말라. 이런 말씀이 이 제목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쉬지 않겠다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죠. 1절 또 6절 7절 말씀을 이렇게 재차 반복하면서 쉬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다짐을 하시는 것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이건 참 중대 발표고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 되니까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계기가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잠자다가도 또 쉬다가도 그런 긴장감이 올 때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우리 새해에는 찾아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잠잠하다라는 표현과 쉬다라는 표현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단어 의미는 같은데 단어를 겹쳐 쓸 수는 없으니까 조금 다른 단어를 쓰고 번역에는 잠잠하다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행동도 포함이 되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 쉬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조용히 있고 잠잠하고 가라앉아 있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죠. 그렇다면 이 말을 반대로 이해하면 뭐가 됩니까? 나는 이제부터 일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일하겠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분으로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없고요. 이 의미는 내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내 소원대로 내 기쁨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내 소망과 내 기대대로 하지 않으셨다. 거기에서 우리가 불일치하면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런 참 불일치를 통해서 우리가 원망도 많이 하고 감사치 않는 그런 기간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또 경륜들을 생각할 때 참 어리석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고 마음이다. 우리에게 꼭 박해와 고난과 멸망이라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간섭지 아니하시고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잠잠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왜 그러시죠? 왜 개입하셔야 되는데 뭔가 이 어려움을 막아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는 의문이 있을 때 바로 거기에 대한 답이 너희도 쉬지 말며 그로 쉬지 못하게 이 말씀으로 답을 해주시는 것이죠. 이제는 구원을 시작하겠다. 적극적으로 나타내고 너희들에게 보이겠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시면 열심을 발동하시면 이루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어떤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열심,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시리라 하는 이 표현들은 어떤 때에 있었습니까? 그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가 침공해서 히스기야 왕이 그냥 괴로워가지고 성전에서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내가 이루겠다, 내 열심히 그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에요. 힘들어하지 말아라. 저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적을 물리쳐 주겠다. 저들이 돌아갈 것이다. 이런 말씀의 취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은 자들이 나옵니다. 피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시온산에서부터 나옵니다. 나와 또 나의 종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할 것이다. 이런 말씀. 하나님께서 무엇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일에 열심히 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이사야 37장에서도 같은 사건이니까 똑같은 표현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면 예수님을 참 소개하는 엄청난 예언의 말씀 가운데 그는 기묘자고 전능한 하나님이고 평강의 왕이고 또 묘사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예고하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고 또 다윗의 정의와 공의가 있는 통치고 또 그것을 나라를 강하게 하는 통치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룰 것이다. 이게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라 이것이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어서 이루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낙심할 일이 없겠죠. 사람을 보면 안 되는 것 투성이니까 믿음이 안 생기지만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어서 이루시겠다라고 보장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다 교회의 구원과 회복에 관한 말씀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너희도 쉬지 말며 이에 따라서 우리도 쉬지 말라고 명령을 하고 그 명령은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서 보았듯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즐거움의 어떤 이 소원을 두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원과 이루심에 대한 같은 맥락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멘 해야 되겠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기쁨으로 화답을 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성도의 본분입니다. 2021년 한 해 쉽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이제 새해가 되는 새해에도 어렵게 달려왔으니 이제 좀 쉬어야지 이런 마음보다는 열심히 달려가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받는 모습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너희도 쉬지 말며 그러시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조금 이제 새해까지 연결해서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과 시온의 공의와 영광을 드러내신다. 그것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고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6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의 백성이 마치 잊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세월과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되시고 상급과 보응이 되신다. 이것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부분만 잠시 생각해 보겠는데요. 공의와 영광을 다시 보게 됩니다. 공의와 영광을 가려지고 잊어버렸던 바로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이사야가 선지 활동을 시작하는 때가 바로 예루살렘에 아수르가 내려오고 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이렇게 내리막길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역사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 범죄로 인해서 큰 어떤 징계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힘이 사라지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또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얼마나 두렵고 강대국이 일어나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외교적으로 정말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런 말씀으로 너희들이 난망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가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면서 극적인 소망, 구원되고 훈련하고 회복되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차근히 66장에 걸쳐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또 유다는 나라의 멸망과 함께 또 어디에 가도 자기들이 거처할 곳이 없는 그런 천덕꾸러기 같고 국제적인 미화 같은 그런 모습의 삶을 처량하게 한 70년간을 살게 됩니다. 그들의 육체를 보면 정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죠.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희망이 있는 그런 것이다라는 사실을 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감추이시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또 잠잠함, 쉬심 이런 현실의 배후에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줍니다. 1절에 보면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바벨론이 침공해서 성전을 파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또 그 금기구들 이런 것들을 막 도적하여 가지고 갈 때 하나님 잠잠하셨습니다.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또 뭐 공장이라든지 용사라든지 유다의 방백이라든지 그 와중에 다니엘도 잡혀가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사람들을 다 끌고 갔는데도 하나님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뭐 신앙인이든 신앙이 약한 자든 나라가 망하는데 뭐 구별이 있습니까? 다 끌려가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시고 마치 방관하는 것처럼 또 잠잠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파괴하고 새롭게 건설하시는 이런 일들을 지금 도모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죄의 값을 다 받는 그런 기간을 통해서 충분히 회개를 하니 그 심판과 징계를 끝을 내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나라가 아직 망하지 않는 상태에서 미리미리 이사야를 통해서 훈련을 시켰다 하는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세우는 것이지 우리를 심판하고 멸망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유명한 승구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이 발동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를 위해서 더 이상 내가 잠잠하지 않겠다, 일하겠다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라고 했습니까?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나타난다라는 표현은 숨겨졌고 감추어졌다 이런 것이 전제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드러내는 바람입니다. 교회의 의와 영광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를 피 흘리심으로 의롭게 함을 통해서 또 복음으로 세상에 있는 자들을 교회로 불러들여서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들을 하시겠다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무거나 받을 자격이 없고 그냥 재앙만 받을 그런 것밖에 없는 신세였다. 그런데 그 상태를 우리 하나님께서 육체적인 눈으로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영적인 눈으로 정말 회복되고 그들이 돌아올 그날을 생각하면서 일시적으로 고통받는 교회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돌아봐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좀 무기력하고 하나님의 참 벌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모욕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처럼 생각하면서 그들을 조소하고요. 하나님의 에서 떨어져 있는 그런 고아 같은 존재를 여기면서 모함하고 또 박해하고 힘들게 했던 그런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야, 내가 내 자식을 고치기 위해서 조금 혼낸 것인데 왜 너희들이 내 자식이 버려진 자식이고 지옥의 자식이고 그렇게 취급하는가? 내가 그들을 징계하는 것은 괜찮지만 너희들이 그런 마음으로 내 자식들을 보는 것은 정말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면서 그 공의의 칼끝을 다시 바벨론을 향해서 아수를 향해서 돌리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그래서 2절에 자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공개적으로 그렇게 천명을 하시는 표현, 열방을 향해서 이방 나라를 향해서 그렇게 선언을 하시죠. 근데 이 이방 나라들 모두 왕들이 어떤 자들이냐? 바로 이스라엘을 비웃던 자들입니다. 그러니 계속 비웃는 것으로 그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지 않고 이스라엘을 영광되게 하고 그 의를 회복함으로써 오히려 그들이 조롱하고 했던 모든 일들이 부끄러워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 그래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십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참 처진 상태에 또 무기력한 상태에 계속하여 이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교회를 부러워하고 그 교회에 있던 성도들을 사모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냐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새 이름으로 칭함을 받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는 뭐 직분, 신분, 또 명성, 성품 이런 게 다 들어있잖아요. 이것을 새롭게 해주겠다. 지금은 천대받고 지금은 감추어지고 그래서 세상 밖으로 쫓겨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무리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자들이 되어버린 그들에게 새 이름을 주어서 그 명예와 명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새 이름을 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여러분 새로운 정체성과 또 새로운 존귀함과 이런 것을 가지고 새 삶을 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얼마나 참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름을 크게 할 수도 있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또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큰 이름을 주실 때가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어떤 이 마음의 심정의 상태를 고백하는 일로서 나오미, 즐거움이라는 이름을 나오미 스스로가 나는 말하라고 해주십시오. 괴롭습니다. 그 심정으로 이렇게 고백할 때 나오미, 마라 이런 이름으로 그 심정을 표현할 때도 또 호세아서에 보면 로함이 로루하마 내 백성이 아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름에 담아서 호세아의 아들과 딸의 이름으로 이렇게 정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참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 백성 지금 이사야 때는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 시기지만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럴 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다니엘 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런 다니엘의 친구들의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신가
또 하나님은 심판이십니다 하는 이런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름을, 그들의 이름을 쪼개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부르죠. 사드락, 메삭, 아벨, 벨드사살, 그들의 신이 명령을 하고 그들의 신이 도와줘, 그들의 신에 연합되어지고 이런 이름으로 바뀌어서 얼마나 참 추악하고 천박한 이름으로 그렇게 신앙인들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잠시 잠잠하셨던 그런 시간들 속에 벌어지는 일이었죠.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새 이름으로 바뀌어주면서 정말 그들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여기시느냐? 여러분 3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손에 들린 왕관이라, 이걸 쓰기만 하면 어떤 영광과 존귀함을 뜻하는 그런 표현인데,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관과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그만큼 존귀하고 귀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들을 볼 때 즐거움을 가지고 보십니다. 여러분 왕관이 화려하고 좋고 보석이 반짝반짝하면 그 왕관을 손에 들고 얼마나 그 왕이 좋아하겠어요. 바로 그런 것을 묘사한 이 지상에 살면서 우리의 모습이 이 다니엘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자들의 이름처럼 정말 큰 가치 없고 그렇지만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것밖에 안 되는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마치 왕관처럼, 자신의 왕관처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면서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왕관을 빼앗기겠습니까? 하나님의 힘이 계신데 오른손으로 그 왕관을 붙들고 있지 그걸 빼앗기겠습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그의 눈 쳐다보시면 그 눈조차도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그런 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광을 소개하면서 너희들의 장차 영광은 지금 이거와는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이 말씀을 지금 해주시면서 격려하십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소원하는 게 뭡니까?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도 시장에 불과하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정말 그의 통치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 최고로 커도 다윗 시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세계 열방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그런 시대를 생각하면서 소망의 인내를 가질 수 있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하늘나라로 갈 때 얼마나 큰 존귀와 영광이 있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손에 들린 왕관처럼 변화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 9장 16절에 보면 이 나라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니 그들의 왕관의 보석처럼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라. 정말 그 왕관에 하나하나 달린 보석과 같이 여긴다라는 표현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만드시는 일에 쉬지 않겠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그 주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왕관이라고 하는 건 나라의 상징 아닙니다. 그것을 이루기까지 열심을 내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성도를 향해서 기쁨과 멸류관이라고 여기는 그런 표현 바울에게 너무 잘 나타나고 있죠.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나의 멸류관이요 기쁨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고칭을 하고 있습니다. 본성적으로 우리가 보배나 멸류관이나 이런 것에 비유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본성적으로 죄인이고 더럽고 추하고 진흙에 뒹굴다가 나온 자들처럼 깨끗한 옷을 입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우리의 삶. 정말 그의 나라의 왕관처럼 사랑하고 여기겠다라고 하는 이 파격적인 하나님의 선하심,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못난이로 추한 자로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보배요 왕관과 같은 그 왕관에 달려있는 보석과 같은 그런 존재로 여기신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육체를 거룩함으로 잘 보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일들이 확실하게 참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희들은 나의 사랑하는 신부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뱁시바, 꿀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뭔 말이야? 한글도 잘 모르는데 히브리어로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런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을 우리를 성도를 신부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지금 이스라엘 형편이 그렇죠. 강야 같고 그죠? 황무지 같고 버리움된 땅 같고 그래서 온갖 세상으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이름도 없고 형체도 없고 존재감도 없고 하나님이 그들을 내 것이다, 내 소유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와 같은 것으로 전락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인간은 뭔가를 가지고 소유하고 있으면 하나님 찾지 않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모든 걸 다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버림 받은 자들처럼 그렇게 취급되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는 버림받은 자라고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4절에. 또 황무지같이 네 땅을 그렇게 부르지 않을 것이다. 뱁시바라 할 것이다. 바로 이게 새 이름입니다. 뱁시바는 나의 기쁨이 성도 너희들에게 있다. 하나님의 기쁨이 성도에게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뒤에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그 히브리어를 그냥 이 헵시바 그대로 쓴 거죠. 그 이름이 풀어서 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이름은 아닙니다. 그냥 내 기쁨이 너희들에게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뿔라는 나의 신부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한 관계라는 여러분 뭐 존귀한 그런 남편이 신부 화장도 아니하고 술람이 여기처럼 농사 짓는 그 숯건더기 같은 그런 피부에 얼굴에 그리고 뭐 좋은 옷도 입지 않고 이렇게 입는 자들을 향해서 누가 예쁘다고 하겠어요. 하지만 존귀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은 내 것이다. 내 신부다. 이런 누가 함부로 하겠어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참 부한자에게 또 시집을 가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화장품으로 이렇게 꾸미기만 하면 금방 예뻐지죠. 그래서 남편도 이 사람이 전에 그 사람인가 하고 몰라보게 되어지는 변장술 이런 것도 화장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부를 우리를 취하셨다. 그리고 5절의 말씀은 가장 기쁠 때 그죠? 결혼을 처음 할 때 기쁘지 그죠? 두 번째는 덤덤하겠죠.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 총각 때에 처녀 때에 그 결혼의 기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취하실 때 기쁨을 가지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죠.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그랬죠. 또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이 약속을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살아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이 소망이 일어나고 인내의 마음이 일어나고 또 그 게으름 같은 죽은 자리와 같은 그런 모습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받게 되어지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왜 괴로움과 또 어려움이 있는가? 그거는 여러분
담금질이라고 표현합니다. 담금질. 쇠를 불에다가 넣었다가 또 찬물에 넣었다가 뺐다가 다시 불에다가 했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쇠가 강해지면서 연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은처럼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고난의 풀무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새 풀무 같은 애굽에서 우리를 택하여 인도하여 내셨다.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힘든 거 2021년에 많았죠. 말할 수 없는, 남에게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이, 고통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할 순금과 같이 존귀한 하나님의 영광의 보석같이 이런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잠잠하시고 또 쉬는 것처럼 보였던 그런 시간들이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결코 여러분 일하고 계시고 다른 편으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우리를 부하처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은혜롭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 영광과 새 이름을 얻기까지 달려가시는 하나님 혼자 달려가게 하지 마시고 우리도 함께 2020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께 뭐 하겠습니까? 송구하겠죠. 송구. 새해는 새 이름을 받은 자다. 또 교회의 영광을 입은 자다. 그 약속을 믿는 자답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72장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박정순 집사님, 홍의진 청년, 심하숙 권사님은 서머나 교회를 보호하게 하시고 목사님 굳건히 세워주시고 온 가족이 한마음으로 주님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건강 주시고 교회를 잘 섬기는 저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정장님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들 형통한 길을 인도해서 박영란 권사님까지 같이 함께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박영란 권사님, 이정장님, 심하석 권사님, 홍의진 청년, 박정순 집사 교회의 손병덕 장로님께서 마무리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박정순 집사님 건강 주시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부위를 치료해 주시고 또 우리 귀한 자녀들과 손자들의 형통함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가정에 참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집사님의 삶을 이루는 복된 또 섬김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홍의진 청년 안주를 위해 쓰며 수고하며 주님 앞에 섬김을 받습니다. 공부를 하는 시간들을 가지는 우리 청년이 그 공부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과 함께 하는 그런 시간들 속에 쫓겨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넉넉히 주셔서 그 시간들 공백들을 다 메우고 하나님께 충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홍의진 청년을 복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심하석 권사님의 교회 부흥을 위한 소망 또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되는 기도 건강을 주시고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교회자분들에 대하여 일일이 간섭하시고 이루어주시고 정말 새해에는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권사님의 믿음이 온 가족들에게 참 빛처럼 눈처럼 풍성히 적셔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참 뿌리가 깊은 나무가 그 물을 빨아들이듯이 정말 그 가정이 크게 크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깊은 믿음의 뿌리의 신앙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이정장로님 올해까지 이렇게 장로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수십 년간의 시간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서머나 교회와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해주는 시간으로 정말 우리 장로님이 복을 받은 추억이 되어줍니다. 서머나 교회를 사랑한 것이 하나님과 참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소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의 삶을 평생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고 도와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의 교회를 위하여 든든히 섬기며 앞서갈 수 있는 귀한 장로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행동한 길을 인도하시기를 항상 구하는 박영란 권사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시니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막막합니다. 라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백합니다. 이 나라를 살리시고 이 백성을 살리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달라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숙의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으로 우리 박영란 권사님의 사슴이 간절히 그 참 바람을 치고르는 물을 찾듯이 우리 예수님을 찾아 영원한 생을 마시는 귀한 우리 권사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온 가족을 지켜주옵소서. 듣게 하셨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건강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정 장로님 또한 박용현 원사님, 심하석 원사님, 박정순 집사님, 우리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각각 드리며 주님 앞에 원하는 제목을 드렸습니다. 주님 그 제목대로 2022년도에는 더욱더 활기찬 모습으로 주님 경계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 속에서 주님 섬기는 데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자의 본으로서 안 믿는 자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밝고 미래가 밝은 우리 성락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레티트의 권찰님, 주님 10분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예배 생활 잘하게 하시고 소윤이와 가족 건강을 소망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2021년 한 해 저희를 잘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2022년도를 맞아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온 가족이 건강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김덕순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온유한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윤상균 정윤정 집사님 가족 되겠습니다. 우리 이정 장로님께서 마무리 기도를 해주시고 이 세 분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레티트의 성도님 이 방에 와서 이렇게 잘 지내며 또 한글 이름도 없고 정말 이 참 대한민국에 잘 정착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신앙의 정착함을 이루며 세배도 받고 이렇게 검찰 직분을 또 하나님 섬기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아직은 교육을 받는 기관으로서 우리의 직분이 참 활기를 띠며 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아니지만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배우게 하시고 교회의 생활을 익히게 하시고 또 우리 어머님 권사님의 믿음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귀한 딸 소윤이 건강하게 하시고 남편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가득하게 도와주시며 예배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사랑 가운데 붙들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건강을 소원하는 우리 김덕순 권사님 온 가족이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따님이 참 질병으로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의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 가지 치료 가운데 힘들어하고 어려운 것들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저 모든 것들을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어머니의 참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족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온유한 성품을 가진 가족이 되게 해달라는 윤상빈 정윤정 집사님의 가족 그렇게 참 한동안 나오지 못하다가 성부영신 예배라고 하는 이 특별한 하나님의 정하신 날에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이 밤중에 온 가족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 믿음이 커오니 하나님 이 가족을 온유함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그렇게 충만케 하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새 이름으로 오셔사오니 새 이름에는 새로운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이 참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가족 모두가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아이들의 길기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면서 주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늘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평생에 주며 모든 이들이 주님이여 하나님을 믿는 그 말 가운데 주님의 자랑하고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모든 가족들이 통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도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이 가족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온 가정이 건강하고 믿음의 큰 자가 되게 하옵소서. 송병덕 이경수 정민 권사님 가족드렸습니다. 손원숙 권사님 드렸고요. 가족 구원, 가족 건강, 남편 위하여 그 식구들 건강을 위해서 김용남 권사님 드렸습니다. 황 집사님은 1월 6일날 수술을 하신다니까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또 치료의 기간이 경과되어야 몸이 회복되니까요.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코로나로 고생하셨던 정창식 장로님, 신여숙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건강하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고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다 기억하면서 마지막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고 강구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족 구원, 가족 건강, 남편, 구역 식구들 건강을 위해서 매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는 김종남 권사님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옵소서. 가족 구원이 얼마나 급합니까? 하나님 앞에 들림이 되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 삶을 고백하고 사모하는 믿음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가족들을 주의 제대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위대함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생기도록 역사하시고 그리고 가족 건강, 그 부분의 가족 건강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배운덕 권사님 몸이 참 나이가 들어 교회를 나올 수 없는 그런 삶 속에서 구역 식구들까지 건강하게 해주시고 성순자 집사님의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손원수 권사님의 기도 제목을 받으시고 온 가족이 참 은혜롭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에서 생활하는 아들 가족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부부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 수원 권사님의 하는 일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복된 삶을 이루어가고 있도록 채워주시고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 날마다 채워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경도 이경수 장로님 권사님 온 가족이 건강하시고 그 눈으로 일하고 있는 우리 아들 하나님 붙들어 사랑하시고 모든 것에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맡은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따님에게도 은혜와 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모든 일들에도 은혜를 주시고 귀한 선자의 성장들이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장모님 정말 물질적인 재정적인 그런 교회의 여러가지 사업과 또 여러가지 일들을 챙겨보며 바쁜 한 해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도록 모든 걸 채워주시고 교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넉넉하게 하시고 보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주님 마음을 닮아 온 성도를 품으며 그렇게 일하기 위한 귀한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도 건강하게 해주시며 맡은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맡은 구역들을 잘 돌아보며 신앙이 건강하게 유지되며 교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한 귀한 권사님의 삶의 복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황정수 안수 집사님 몸이 아파 이제 이를 유일할 수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모든 일들에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모든 치료의 과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온 성도들의 기도로 참 마음이 담대해지게 하시고 또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생각하며 두려움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가족의 마음이 평안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여 우리 안수 집사님도 참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정창식 장로님 참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회복의 단계에 들어갔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교회에 오시는 날까지 건강하게 하시고 반가운 얼굴로 조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여기에 기도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쉬지 않고 주님의 그 부지런히 일하시는 우리가 동참
감당할 수 있도록 한 해를 복되게 하옵소서. 열심히 온 성도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 1월 2일 주일에 영상 촬영이 있으니까요. 옷을 잘 준비해서 오시면 되고, 그리고 1월 9일부터 전국 여전부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사정상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될 수 있으면 교회에 와서 큰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시고, 교제를 위해서 단식이나 이런 것들을 위한 전도에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동기수양회가 온라인으로 17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있습니다.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다 참여해 주시고요. 루키아 릴레이 새벽 기도회는 사회전도회가 되겠고, 1월 정기제식회는 주일날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1월 6일 주일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17장 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저 뒤에서 주모박수로 코로나 때문에 성찬식이나 1월 1일 신령 기도회도 취소했습니다. 내일 오지 마시고 주일날 11시에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으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찬송을 열방으로부터 받으실 때까지 일하시겠다고 하는 이런 선언 앞에서 우리 또한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와 가족과 기업의 이제로부터 또 2022년의 원대한 계획과 사업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